창세기 11장과 12장에는 두 가지 비전이 나옵니다. 11장에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비전이고 사람의 비전이죠. 12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의 비전을 살펴보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11장은 사람으로 시작된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그런 의아심이 든다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 가치관으로 보아도 나쁜 비전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엉뚱한 시도고 시쳇말로 약간 미친 짓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이고 그들이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나의 꿈, 나의 비전을 두는 것입니다. 이건 11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11장 말미와 또 12장 이렇게 해서 사람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비전 쪽으로 살펴보는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면 참 좋겠죠. 가방끈이 짧은 우리도 참 좋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이 외국어 과목을 공부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쏟는 에너지나 시간들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이 하나라고 한다면 세계인이 교통하며 서로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여행 갈 때도 그렇죠? 언어 때문에 못 가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골짜기 갔다간 그죠? 그러나 참 언어가 하나이면 좋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게 점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서 언어가 하나면 그 죄성으로 인한 모의가 더 확장되고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언어가 하나이면 참 좋은 거죠. 선한 계획과 의지가 서로 교통하고 평화의 증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 생명나무는 기가 막혀서 그 열매 하나만 딱 따먹으면요. 거기에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영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가서 생명나무 그 과실을 딱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그런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예측하셨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아담이요 영생할까 봐 굉장히 염려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서도 최고, 그죠? 권위와 힘을 가진 그룹 천사들을 가져가지고서요, 막 불칼이라고, 도는 불칼이라고 그랬으니, 이게 뭐 상상이 안 되죠, 잘? 예? 그런 걸로 완전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혹여라도 아담과 하가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매우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 영생하는 몸이 되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유를. 아시는데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네? 그러면 선과 악을 구분을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뭐 바보로 창조했나요? 네.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의 기준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선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악인 거죠. 그래서 타락 전의 선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 이거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죠? 네?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게 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악은 뭐일까요? 악은?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악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고 한다면 뭐 이게 다 선한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선과 악의 기준을 딱 정해놓으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네? 이것이 그래서 에덴의 율법이에요. 에덴의 율법. 네? 이거 지키면 영생하고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태초의 말씀은 주어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죠. 그거 따먹는 게 뭐게 중요해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선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안 하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 이것이 선악의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하나님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가장 일어난 큰 변화는 뭐냐면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별하는 그 기준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간 거예요? 사람이 간 거예요. 응?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으니까 하나님같이 된 거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요. 타락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회복된 영혼일수록 선악의 기준을 뭘로 삼아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선악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예? 제가 누차 말하지만 동성애가 왜 죄예요? 말씀에 로마서 1장에도 분명하게,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예? 구약시대 율법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시대에도 분명히 말씀으로 너무나도 명백하게, 달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이거는 죄악이다. 표현해 놨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는 거, 이거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타락한 사람에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는 것이에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해야 함에도 자기가 판단해서 옳으면 옳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에도 괜찮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아무리 정의라고, 그것이 아무리 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죄인인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일단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뭐가 되었어요? 선악의 기준을 삼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질성을 가진 몸으로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으면 죄인인 상태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원히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영원히 살면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삼는 그런 존재로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가시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인일 때는요, 죄인일 때는 일단 이렇게 죄인이 되면 결국은 언어가 하나인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게 전개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나 말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 하나님의 자기의 이 옳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라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모의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오늘 이 11장에 있는 신할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있는 이 지역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그렇죠? 신할 땅의 네 지역이에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신할 땅의 왕은 니무롯이었던 것입니다. 니무롯이 왕이 했던 신할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말하되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말한 거예요. 서로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예요. 그쵸? 니무롯이 막 처음부터 강요한 게 아니에요. 독재로 이렇게. 예?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 결과 낸 결의예요. 결의.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결론을 내는 방식 자체가 민주적이고 참 선한 겁니다. 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이미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 의해 이미 고대에 실현되어졌었던 그런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상황은 마지막 시대에 민주주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마지막 독재자가 나와서 독재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니무롯이 거기서 딱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할 평지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의 언어 속에서 모의한 것이 뭐냐? 돌을 대신할 만큼 아주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 탑만 자꾸 생각하는데 모일 수 있는 거대한 도시, 성을 짓자는 거예요. 성을. 예?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이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바벨성이 쌓을 무렵 이 세상에 이게 많은 토판이나 이 역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이 시기에 인류
최고의 문명으로 손꼽히는 수메르 문명을 꽃피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시기 3000년 전경부터 일어난 이 수메르 문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최초의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도시국가를 수립했고, 최초의 문자를 사용했고, 네? 여러분, 문자가 이 지역보다 더 오래된 문자는 발견되지 않았을 때까지 가장 오래된 문명이 있는 거죠. 네? 확신 있게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최초의 법전이 제정되어졌고, 최초의 학교 교육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신할평지는 문화사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바그다드에서 우르까지 이르는 이 신할평지는요, 신할평지는 바둑판처럼 평평한 땅이 끝없이 펼쳐진 지역입니다. 자동차로 쭉 달리면요, 작은 언덕은 고사하고 나트마다간 이 언덕조차 없는 큰 땅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역이 신할평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시면 산이 있어요, 없어요? 언덕조차 없죠. 네. 우리나라에서만 살았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땅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우리는 나가서 보면 산이 안 보이는 땅이 없죠, 우리나라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바그다드와 우르 사이에 있는 이 땅이 바로 신할평지다. 신할평지다는 것입니다. 이 신할평지의 특색은 뭐냐면, 보시면은 두 개의 강 사이에 있죠. 그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고대 문명은 전부 다 강 유역에서 시작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최초의 문명이고, 또 세계 4대 문명을 보면은 또 어디가 있어요? 이집트 문명, 어디에서 꼽혔어요? 나일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계속 꼽힌 거예요. 네? 인더스강, 그죠? 인도. 그리고 중국은 뭐예요? 황하강. 응? 그 주위에서 이렇게 문명이 꼽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역의 특색은 뭐냐면요, 강이 한 개가 아니고 큰 강이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지금 파괴돼서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의 근원이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여기하고 관련 있는 거죠. 어쨌든 강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강 사이는요, 너무 비옥한 땅인 거죠. 고대에는요, 이게 홍수 때 물이 흘러 넘쳐갖고 범람하죠. 범람해갖고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지형이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람해서 물이 막 넘어가면은 군데군데 웅덩이를 파놓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물이 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농사 짓고. 그래서 이 정말 너무나도 비옥한 땅인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강들 사이라고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가 굉장히 기름진 땅.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신할평지 한 가지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워낙 평지라서 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범람하니까 진흙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강에서 이렇게 넘치죠. 그러니까 진흙이 어떻게 돼요? 많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돌이 없는 거야.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지으면은 그 고대에는 튼튼한 돌 갖고 이렇게 다 짓는데 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진흙으로 만드는 벽돌을 발견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것을 뭐로 해요? 뭐로 만들려면 햇볕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잘 부서지죠. 그러다가 이런 여기 이제 이 워낙 평지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무도 있는 것들도요, 이게 다 평지에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벽돌을 사용해가지고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강한 벽돌을 만들자. 돌 같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죠. 그것은 가마에 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돌처럼 단단한 벽돌을 생산해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제일 처음에는 이 벽돌을 진흙으로 쌓다가 이제는 더 단단한 접착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역청입니다. 역청. 역청은 아스팔트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아스팔트보다 더 찐득한 그 아스팔트란 말이죠. 네? 이 나라는요 이렇게 아스팔트가 이렇게 웅덩이에 고여 있어요. 개천에 지천에 그냥 막 널려 있다니까. 내가 영상을 봤는데 이거 뜨거운 거를 막 이렇게 장갑 끼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떠가지고서 그냥 사용하면 돼. 우리는 접착제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뭐 작업해야 되고 모터를 만들려면. 예? 근데 그냥 떠다가 이렇게 칠해만 놓으면 돼요. 칠해만 놓으면 돼요. 방수까지 돼. 거기다가. 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쌓는 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이 건물들도 이렇게 바벨탑이 무너졌죠. 근데 역청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다른 건물을 졌대요. 무너진 다음에 그 벽돌을 그대로 사용해서. 기록해 보면.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 벽돌은 원래 강하게 구워서 만들었으니까 이 역청으로 이제 묻었던 그 흔적들이 밑에 그 부분에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무너진 그 자국에 보면 뭐가 있어요? 위에 역청을 묻힌 그런 자국이 있죠? 그죠?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돼요?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진흙 대신 단단한 벽돌을 접착해서 성과 탑을 쌓겠다. 이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냐 이거죠. 네? 오늘날 이런 일을 모의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누구도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큰 성읍과 탑을 쌓자는 비전을 세운 것이 뭐가 도대체 잘못인가?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것도요, 바벨탑의 이 비전이 결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뭐예요? 바벨탑을 짓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자, 바벨탑을 세운 동기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 비전은요 두 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둘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이 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은 마음의 동기였고 그들의 중지를 모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 탑을 쌓는 것보다도 그들이 이 일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성과 탑을 쌓는 이유가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요?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네. 뭐 별반 다르지 않네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름을 내고가 그들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신하의 평지에 모인 사람들의 비전은 인간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전을 추구하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이죠.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그거라니까. 그런데 영광을 누구에게? 나에게. 오늘 뉴에이지 사상이랑 똑같아요. 뉴에이지라는 사상이 결국은 뭐냐면요,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네?
신적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믿는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명목상 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내고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감당하고 나면 으쓱해져서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지 아니할까.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심중을 면밀하게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 옛날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러한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성도들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열 맞춰요, 안 맞춰요? 조용하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연약하고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제어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도달해야 되는 경지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남들이 그냥 칭찬해 주는 건 모르겠지만, 그죠? 칭찬해 주는 건, 그건 종교에도 나와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칭찬을 어떻게든지 유도하고 만들어가지고서 안 하면 서운해하고 삐지고 막 그래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칭찬하는 것은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배운 게 있어갖고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아. 그쵸? 그러나 은근히 자랑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만큼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 너무 슬픈 일이잖아. 이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버리는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수고한 상급이. 바울은요, 이거 잃어버릴까봐, 내가 복음을 다 전한 거 이거 상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릴까봐 내가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영원토록 누릴 지위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요 당연히 칭찬과 영광 따라와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받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비전을 품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모두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둡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내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멸하자. 이게 이 사람의 신할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의 비전이었어. 이게 그렇게 나쁜 것이냐? 요즘은 너무 흩어지려고 해서 문제인데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살자. 이게 왜 잘못된 비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에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여 살라고요? 아니죠.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그 에덴 동산 그죠? 지금 그쪽, 그 터키 쪽, 그쪽에다가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지만요, 땅을 굉장히 넓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창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구상에 꽉 찰 정도까지 번성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돼요? 사람도 아기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그죠? 네? 번성해서 너희 충만하게 거해. 그럼 내가 그거 먹어서 즐거워할게. 하나님 영광에 돌리는 방법이 단순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됐어 지금? 땅에 충만했어요? 안 충만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냐? 아, 충만했잖아 이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거 별로 해당 안 돼요. 그러나 이 시대, 그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꾸 분가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땅에 충만하게 이렇게 번져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비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빈 땅이 많은 그 시대에는요, 땅에 충만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야,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이렇게 넓다고 하는데 막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저기 멀리 데까지 우리 한번 더 멀리 가가지고서 그 땅엔 뭐가 있는지, 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지. 지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서요, 그 중동지방 거기서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살기 더 좋잖아요. 네? 4월부터 9월까지 비도 한 방울 안 오는 그 땅보다 우리가 훨씬 낫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막 번성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신할 땅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정반대의 비전을 세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자리예요? 사람의 비전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의 비전이 올라와요.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한 해 한 해마다 우리가 가지는 결의와 열심을 따라서 추구해야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올 수 없는 2017년의 기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은 내 이름을 내고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고가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전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다들 뭐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있어요. 비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의 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도전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인가? 자기 신앙 양심 속에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사람의 비전을 아무리 가지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비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이 사람의 비전으로 이렇게 품고 나가면요, 이거 큰일입니다. 너희의 싸움을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수고할수록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고를 위해서 저 고대에 하나님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았던 바벨성과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세덱 두 명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부러워요. 그랬더니 뭐가요? 대개 신랑은 잘생겼지, 매너 좋지, 돈 잘 벌지, 직업 좋지. 도대체 단점이란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남편 가지신 분 손을 안 듭니까? 일단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세덱은요, 이 세덱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죠. 부러움이 됐어. 그러면서 이 세덱이 또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 신랑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상대가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뭔데요? 하고 물었어요. 뭘까요? 단점이 뭘까? 너무 완벽한 거? 충격적인 것. 충격적인 것. 단점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덱은 좋은 신랑을 만나는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최고의 신랑입니다. 하지만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꿈꾸던 신랑감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혼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바벨탑의 비전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최고의 신랑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비전의 성취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우리 신랑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향방 없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것, 헛된 것, 자기 비전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해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그 뒷구절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은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 오실 때 불타버릴 이 비전은요, 비전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야망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 한 해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 2017년 올해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거룩한 비전은 이것입니다. 선교 해오던 대로 러시아로 우리 떠나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영주 목사님 가족이 있습니다. 중국의 길철 선교사님 네, 뉴질랜드의 임봉희 목사님 네, 필리핀에서도 김동철 정복기 선교사. 또 우리는 특별히 국내에서 정말 매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에요.
차 멀고 산골 깊이 그 가서 교회 없는 것 복음을 들으지 보지 못한 그곳까지 가서 막 그냥 마을회관 막 들어가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정덕상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안 불렀죠. 한 번도 안 부른 이유는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골짜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산 할아버지가 다 돼가갖고 저번에 오셨는데 수염이 이렇게 길어. 예고했으니까 언제는 한번 부를게요. 정말 많은 간증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 하사람교회 올해까지만 한번 도와줄까 생각을 합니다. 브레드 TV도 조금이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 개인의 비전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저 개인의 비전이기도 해요. 두 번째 뷰티 홀리너스 우리 선교 재단. 우리가 활동은 좀 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사단 법인화해서 이스라엘 선교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50% 이상은 이스라엘 선교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메시아닉주와 네트워크를 이제 정식으로 형성해서 계획은 확실하진 않지만 2월쯤에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우리가 세운 교회 정말로 잘 설립된 건지 그동안 사진만 봤는데 눈으로 확인하고 자립을 이제 유도하고 두 번째 개척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지원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선교에 헌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시고 다들 잘하고 있어요. 다들 잘하고 있는데 헌금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진 비전도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비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기여한 것이 마음에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야 참 그래도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도대체? 누가 나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건강이라고 대답한다. 혹은 내 집 마련이라고 이런 사람 많아요. 내 집 마련이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 대답한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어떤 분은 인생의 목표가 행복한 노후. 그럼 행복한 노후가 끝나면 불행한 내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행복한 노후가 끝인 줄 알고 그걸 비전으로 삼고서 저축하고 해갖고 뭐 현금 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와 같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래도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는 걸 보면 거의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듯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년에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리셨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에서
오히려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10여 년 전의 조사이긴 하지만 미국 여론조사 뷰 리서치 센터가 44개국 무려 3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의 모든 국가에서 대다수가 이제 90% 이상이 신앙생활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질문에 조금 잘 산다는 나라들 어땠느냐? 네, 화면에 모두 실었습니다. 이 범위를 좁혀서 아시아로 좁혀서 보면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월등히 높은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아주 작은 편입니다. 이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국가들보다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섬긴다는 것과 두 번째는 돈이 많을수록 신앙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의 삶을,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가짜 종교,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인 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계시록 보면은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승리자, 이기는 자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뭘 얻고자 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썩을 멸류관, 사실 멸류관도 아니죠. 오히려 저주를 받을 그 종교를 가진 자들이 절제하면서 오히려 거짓에 속아서 지하드나 일삼고 자살폭탄 테러를 통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그러면서 순교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이지만 순교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그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연습이라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예루살렘 어딘지 잘 방향을 모르니까 주신길 교회를 향해서 일주일 동안만 하루에 5번쯤 머리를 조아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못할걸요? 진짜 가서 하시는 분 안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하는 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더 열심히 더 절제하면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절제하며 충성한 결과를 얻는 이 하늘의 상급은 상실되지 않는 영원한 지위가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열심을 기울이고 정말 뭔가 더 충성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조사에서 물질이 많을수록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뭐 되지 마세요? 벌써 새해에 부자 되세요 인사를 하신 분들은 별로 성경적인 인사는 아니죠. 부자 되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실제 보시면 나라마다 경제가 좋은 나라는 신앙생활이 중심이 아닙니다. 물론 예외인 나라가 있어요. 이 조사에서 예외인 두 나라가 나왔는데 하나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잘 사는데도 59%가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시된대요. 그리고 못 사는데도 신앙생활을 중시하지 않는 나라가 베트남이 됩니다. 24%만 그렇게 합니다. 무슨 조사건 예외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미국이 종교, 기독교 중심으로 생활은 하지만 교회 자체가 뭐에 물들었어요? 물질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 되고 싶죠? 네.
신실하신 우리 유 권사님 입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시에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돈 벌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어? 내가 부자가 돼도요, 이 정말 주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물질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저는 우선 상급은 없다. 대신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구원 받는 것도 좀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있다고 보기는 저는 참 어렵다. 제가 불가능하다 절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워요. 삭개오가 부자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나눠주잖아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비전, 무너져야 할 바벨의 비전을 가졌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무너져야 할 바벨탑이며 즐거워해야 될 사람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희망, 꿈,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정말 진중하게 자기의 양심에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 2017년도도 향방 없이 수고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선교적 비전이 합쳐서 빛나는 201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절제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이 교회의 비전들 또 여러분들의 비전들 함께 이루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의 모든 행위로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 남편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뷰티 홀리너스 선교재단 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단법인으로 올해는 출발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도 역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과 목회자 선교사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으로 기도합니다.